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우리 인생을 진흙에 비유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진흙의 운명은 전적으로 토기장이하게 달려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에는 심판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넘치는 그런 최고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 때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뭐가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면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영원한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하늘에 간직된 이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세상 유업과는 다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물론 잠깐 근심하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더 돌아보면 크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된 그 상황이 오히려 주님 오실 때 이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인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과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여름에도 또 선교지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서 너는 뭔가 나와 다른데 너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래 물어보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기서 시작해서 그래서 인생 이렇게 됐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이런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못할지라도 전도하는 거죠. 그건 힘들지라도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거죠. 그렇죠? 내가 먼저 막 노방전도 이렇게 하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물어보면 이게 관계전도죠. 우리가 반드시 어떤 공동체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어디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우리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경향성까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할 때 동안에만 억제될 따름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경향성이 있는데 성령 충만할 동안에만 이렇게 눌려있고 억제되어 있을 따름이지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경향성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에 비례해서 그만큼 죄의 경향성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죄의 경향성입니다. 죄의 경향성,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과 항상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육체의 소욕, 죄의 경향성과 성령이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대립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눌려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죄의 경향성,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일어나서 이 반비례적인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경향성이 자꾸만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있고, 그리고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쉬지 않고 이끕니다. 하여튼 세상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는지 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 죄의 경향성, 육신의 소욕이랑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돌봄을 받는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는 가운데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돌봄을 받지 않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점차로 이런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돌봄받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러나 게 쉽지 않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목자가 필요 없으면 안 세우시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이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면 상급이 큰 상급이 주어집니다. 목자로서 부름받아서 사역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잘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도 훨씬 더 큽니다. 심판의 기준도 일반 성도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목회자 됐거든요. 야, 심판을,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냐. 그러니까 선생 많이 되려고 하지 마. 너 정말 목회자 되려고 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많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심판이 얼마나 큰지 몰라. 차라리 성도로 살았던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그런 목회자가 부지기수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의 심판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도 한 명이 죄 짓는 영향력은 작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목회자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 파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냥 불신세계까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향력 때문에 심판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자들이 타락하면 성도를 돌보라고 세우신 목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성도 전체가 나아가서는 온 나라가 타락하고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타락할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때를 바로 시대의 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시대의 말. 목자들이 타락해서 전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까지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된 때 시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목자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1절에 내 목장의 양떼, 2절에 보면 내 백성, 또 내 양떼. 하나님께 다 내를 붙이죠. 내 목장 양떼, 내 백성, 내 양떼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목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멸하며 흩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멸하며 흩어지게 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 백성을 멸하며 흩어지게 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흩어지게 하였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흩어지게 된 그 일이 목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참 신랑에 머물도록 목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멸망하며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샀습니까? 목자들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참 신앙에서 떠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죄의 경향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돌보라고 세우신 것이 목자들인데,
근데 목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을 목자들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목자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참 책임이 큰 거죠. 옛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에게서 1차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었을까? 목자들이 타락했으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목자의 자격이 되는 핵심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이 있습니다. 목자의 자격의 핵심.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로 삼으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목자하고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고 그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항상 내 양이죠. 내 어린 양.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목자들에게 내 양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맡기신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목자는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자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떼를 부탁하고 맡기시면서 물어보신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오직 그거 하나만 물으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려 할 때 어떤 것들, 말하자면 네가 잘 참을 수 있냐? 네가 절제할 수 있겠냐? 아니면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주야 불문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좀 맡길 텐데 좀 너 밤낮 없이 그냥 열심히 뛸 수 있겠냐?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밖에 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목자의 자격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하심으로 그것이 가장 핵심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자의 자격의 핵심인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신앙의 본질도 다른 바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정말 되어 있어야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최고의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게 중요하죠.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가장 핵심인 것이고,
그래서 목자들을 세우실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장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부족하다면 그는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움받은 목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저것을 사랑하든지 무언가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자들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탐욕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성도로부터 큰 어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니 양들인 이 성도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오도록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본인들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떠나서 탐욕이 가득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로 인해서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 안에 탐욕이 있으니까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현재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그 14절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래서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밖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괜찮 아니다. 재앙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절대로 에게 재앙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밖에 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돌아오게 되도록 하지 못했고 결국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 목자의 돌봄을 받는 성도 역시 당연히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목자들이 빗나가도 나는 절대로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죄 짓고 싶거든요. 근데 목자들을 보니까 완전히 그 본에 떠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속에는 이 죄의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자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타락은 당연히 성도와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타락의 원인인데 교회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이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임할 것이 없는 시대 말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도 그런 시대 말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보고 돌이켜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죠. 내가 새로운 목자 보내줄게. 오늘 3절 보면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이제 목자를 또 세우시겠다 말씀하죠.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목자들을 세울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는 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후에, 귀환한 후에 그렇게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냐거나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뒤에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런 목자들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지금 오늘 본문의 예언이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예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 귀환 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과 신약 시대와 심지어는 천년왕국 시대까지 한꺼번에 담아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결국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아니고 새로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떠나가셨죠. 그리고 그 5절 말씀처럼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왕으로 통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5절 말씀, 이것은 메시아 왕국, 곧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이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 시대의 일을 한꺼번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예언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그 암울한 상황을 말하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목자를 보낼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새로운 목자 보낼 것이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또 왕으로 통치하실 천년왕국까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6절 말씀은 역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입니다. 역시 결국 궁극적인 소망의 때는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때가 궁극적인 소망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오늘 이 4절, 3절, 4절, 5절, 6절 이 말씀처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있어서는 세우신 목자들의 타락과 그로 인한 성도와 교회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시대 말의 상황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어떤 완전하게 정말 참 목자들이 세워지고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이 시대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들이 타락하고 온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다시 회복됐다 또 다시 타락해나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다면,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죠.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한 것, 이것이 핵심적인 중보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는데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물론 드물게 어쩌다가 이렇게 개중에 정말 목회자 관계없이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서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실상이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목회도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생업의 수준하고 비슷한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본인들 역시 참 신앙 안에 거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우선임을 우리가 더욱 철저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거하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임. 그래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할 때 거기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있습니다. 참신앙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 삶에 오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 신앙, 날마다 우리가 추구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이 더욱더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